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9절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대강절 두 번째 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늘 항상 있어야 하는 기다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4주 앞두고 기념하는 대강절의 기간 동안 우리의 기다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다림이 조금 더 특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시간의 중심에 둘 수 있도록 절기를 지키며 특별히 대강절 4개의 촛불을 매주마다 하나씩 켜며 그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강절 첫 번째 주의 그 주제는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단순히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성경적 의미의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대강절 두 번째 주 촛불의 의미는 평화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가랴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평화, 그 평강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가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을 보면 유대의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가랴라는 이름은 구약시대에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가랴, 영어로는 제카라이아라고 하는데 선지자 스가랴도 바로 이 제카라이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제카라이아라는 발음이 맞는데 이것이 그리스어로 기록되면서 자카리아스라고 기록이 되었고 아마 그래서 사가랴로 우리 한국어 성경에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사람의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제카라이아는 이름에도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카라이아는 이름 안에는 기억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동사 자카르라는 단어와 하나님을 뜻하는 야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카라야는 하나님이 기억하다 혹은 하나님에 의해 기억됨을 받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름에 담긴 의미가 좋기 때문일까요? 구약 성경에는 바로 이 제카라야, 스가랴라는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이 30명 넘게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흔하게 사용되었던 이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지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누가복음 1장 6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표현은 좀처럼 잘 사용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되는 표현인데 이 제사장 사가랴가 바로 그러한 의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고 규례와 계명을 잘 지켰지만 당대 문화에서 가장 큰 그리고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축복, 곧 자녀가 없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신앙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잘 다니면 신앙이 좋으면 삶의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섣불리 판단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사가랴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말씀대로 살았던 인물에게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어쩌면 평범한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신앙이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는, 자녀를 달라는 기도를 했었을까요?
저는 사가랴가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는 기도를 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13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내 간구함,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기도였을까요?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사가랴의 간구함은, 사가랴의 기도는 바로 자녀에 대한 간구함이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가랴가 이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사가랴는 아주 오랫동안 이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본인의 나이가 많아서, 그리고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임신을 할 수는 없구나, 불가능하구나 라고 체념할 때까지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에서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라는 표현은 그들의 체념을 보여주는 표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어떠한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시간이 지나도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체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섣불리 단정 지으며 그 기도 자체를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의 바램대로 응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양보하는 것이, 내려놓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에서 할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가랴의 경우에는 바로 후자였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기도에, 간구함에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18절에 기록된 사가랴의 반응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가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답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지만,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정작 그 믿음을 지키지는 못하는 경우 말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폭풍 치는 호수 위에서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호수 위를 걸어가다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주변의 거센 바람과 파도, 곧 현실을 보며 믿음을 잃어버리고 점차 물에 빠져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말입니다. 사가랴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너의 간구함을 들으셨다, 자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처한 현실, 곧 본인과 엘리사벳의 나이가 맞는 것을 보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에 대한 시련을 이야기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에 하나 더 기록되어 있죠. 바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직 결혼하지 못한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자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며 현실의 상황에 대한 반문을 하지요. 한 가지 재미난 점은 마리아의 경우에는 천사가 친절하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라며 왜 이 일이 가능한지 설명하지만 사가랴의 경우에는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답하며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천사가 마리아에게는 친절하게 이유를 설명해주고 사가랴에게는 말을 못하게 하게 했을까요? 저는 바로 사가랴가 간구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즉 자신의 기도에 대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마리아의 경우에는 단 한 번도 본인이 바랬던 일이 아니었지만 사가랴의 경우에는 그의 평생에 바래왔던, 간구했던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을 보며 반신반의했기에, 부정했기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사가랴의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많은 도전을 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받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믿음입니다. 간절한 소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로부터 이제 몇 달이 지나고 드디어 사가랴의 아들, 바로 요한이, 나중에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는 그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아이의 이름을 요한으로 해야 한다고 하자 드디어 사가랴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는 성령에 충만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로 이 본문 중에 일부죠. 이 사가랴의 찬양은 매그니피컷이라고 불리는 마리아 찬가처럼 베네딕투스라고 불리며 노래로 교회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불려지고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에 있는 이 사가랴의 예언을 잘 보시면, 찬양을 잘 보시면 우리의 찬양의 형태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장 68절부터 75절을 보시면 오로지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만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것만을 찬양합니다. 찬양은 지금의 내 상황이 어떠한 것보다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지요.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상태가 어떤지,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가랴의 예언은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찬양 이후에 이어지는 사가랴의 예언입니다. 먼저 76절과 77절은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죠. 지극히 높은 이의 선지자로서 오실 이의 길을 준비할 것이며 백성들에게 죄를 용서받는 구원의 지식을 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며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아직 임하지 않은, 그러나 장차 반드시 임할 그 일에 대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가랴가 예언을 했던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들과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78절과 79절입니다. 저는 78절과 79절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믿습니다.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 대한 예언에서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예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78절과 79절의 그 문장의 주어를 잘 찾아보면 앞서 이야기한 아이, 곧 요한이 아니라 바로 돋는 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떠오른 해, 빛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이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라는 것이 바로 예언이죠. 어둠과 죽음에 갇힌 이에게 빛으로 오신 이가 여러분 누구이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세상의 빛으로 본인이 오셨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하셨지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두움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강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평강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에이레네는 히브리어 샬롬과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경우에 따라 평화, 화평, 평안, 평강 등으로 번역되는 이 단어에는 매우 중요한 성경적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전쟁이나 갈등, 다툼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지요.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그러한 평화를 완전하게 달성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전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끊임없는 갈등과 미움, 다툼이 있었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단순히 갈등이나 다툼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바로 완전한 회복, 조화, 충만함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어떠한 의미에서의 완전한 회복일까요?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평화에 대해 생각할 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이라고 프린스 오브 피스라고 선언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처럼 우리를 평강,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의 평화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결 의례, 제살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화목제, 피스 오퍼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 곧 생명 외에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번제나 속죄제와 같은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여 깨어진 관계가 저절로 단순히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손해나 상처를 입혔는데 그에 대한 책임, 곧 배상을 한다고 하여 둘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저절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회복, 곧 평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 뒤틀려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법이었습니다. 또한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화목제로 드려진 제물의 일부를 공동체 내에서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물론 공동체 내부에서의 평화도 가져오는 그런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화목 제물이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을 통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마침내 평화를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가 되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사가랴의 예언은 바로 이 평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느니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강절 두 번째 주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주제가 바로 이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평화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 은혜를 믿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목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화를 얻은 평강의 길을 걷는 우리가 한 가지 행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평화를 다른 사람에게도 세상에게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갈등이 없고 다툼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그런 점에서 평화의 다른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냉전입니다. 겉으로는 전쟁의 행위가 없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상대를 기만하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며 다투었던 냉전. 만약 우리 안에 그러한 냉전의 관계가 있다면 그 길에서 우리는 돌이켜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평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안에 미움을 내려놓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대강절 두 번째 주에 바로 이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